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어 우리의 믿음을 주 앞으로 불러세우고 자신을 돌아보아 참여와 정결과 은총으로 일어나고 하늘 소망의 즐거움이 기도의 시간 앞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했던 그 단락과 십자가와 부활의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 지금 여기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과 심판의 증언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 세웠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고 이어서 끝내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영광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들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산 위에 세워졌던 성전이라면 이 건너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 이 자락에 예루살렘을 건너다 보며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다는 눈물 성전이 상징적으로 현재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산 고개 넘어가 유다 광야로서 여리고에서 올라오면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이 감람산 고개 너머에 벳박에 나귀를 타신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너다 보시며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셨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입성이 이루어지는 이 장엄한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그 고개를 넘어와 예루살렘을 내다보며 벳바게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왕의 나귀를 풀어 타고 가시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입성하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풀어 가져오게 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예수님만을 위한 구별된 거룩의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 나귀를 풀어 예수님에게 가져오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고 찬송을 부르며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가셔서 드디어 성전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고 그 안에 겉옷을 펴는 어쩌면 가진 것이라고는 겉옷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교훈을 들려주고
찬양과 연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2장 14절에서 보았던 하늘에서 그 평화, 높은 곳의 그 영광에 이 땅에 이루어질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하늘의 평화로 남아있는, 그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예루살렘 성은 지금 평화에 관한 일이 닫혀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회방하고 그를 죽임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예루살렘의 역사를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이 하늘의 영광의 행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무리들 가운데 서서 책망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귀에는 이런 찬송이 신성모독으로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들에겐 이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도덕한 언행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게 일깨우고 랍비로서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돌들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세례요한의 경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과 배척에 닫혀있는 시대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기 찾아오시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영광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죄악이 가져온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눈물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복음이 닫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 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그 복음으로 주어진 삶의 시련과 아픔과 때로 주 따른 길에 짊어지고 가야 될 모욕과 조롱을 달게 지고 기쁘게 지고 가야 되는데 분냄과 다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뒤집어 엎고 회방하는 슬픈 역사 앞에 우리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자신의 죄가 이렇게 고발되면 우린 주님 앞에 엎어져 한참이나 울어야 했던 거지요. 믿음의 수치,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 그것이 우리의 자복이고 아픔이 되는 거지요. 드디어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성전에 입성하셔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래서 여기 정화 깨끗해 함을 표현하지만 이 안에는 선지자적인 심판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내쫓아 이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시는 그 장면은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와 있음을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시위,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와 있음을 선포하는 행동이 되고 있는 거고요.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 성전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하여 그 성전이 주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던 거고, 그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는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 이루신 행하신 그 삶의 이야기가 여기 들려지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도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기를 힘썼다는 사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 무서운 악의 실체를 만나보게 되고요. 백성들은 다 귀를 기울여 듣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분노와 야욕을 품고 있는 이 대조. 선연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만나게 될 충성된 사람들과 사악한 사람들의 행태가 여기 선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평화와 높은 곳에 영광을 품고 사는 사람의 은총이 있기를, 그에 대한 대적과 해방과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 심판,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는 날마다 성전의 가르치심으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애타는 심령의 영혼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대한 이 신실한 열망과 하나님의 초대,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